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상한 벌레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울리고 있고 두려움의 공포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요, 또 지구촌에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인간의 슬기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수단 방법은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이것을 관리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누가 머리 좋은 사람, 또 머리 좋은 과학자, 물리학자, 생물학자 모든 사람이 붙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해서 어떤 뾰족한 백신이 없습니다. 그냥 격리 상태에서 그냥 체력을 증강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그 일밖에는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한번 해봐라. 이 바벨탑 쌓아봐라. 어디까지 샀느냐. 하나님은 어느 날 바벨탑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많은 역사서 가운데에, 예언서 가운데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나를 저버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느냐. 해볼까지 해보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간은 사람 하나님부터 창조되어 왔는데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내가 복을 택할 수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오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우리 인간이 잘못 택해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바로 제사장의 나라 아닙니까? 제사장의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의 맞게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나라 이 강토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도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방법을 몰랐지요. 그 방법을 캐는 일에 해야 되는데 중간에 와서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많이 시끄럽고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패했다고 말들은 많이 했지만도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중세시대를 가서는 교회가 부패해졌을 때에 마르틴 루터가 일어나서 말씀운동을 폈던 것 아닙니까? 바로 어렵게 독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그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독일어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부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루터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루터는 도망가서 계속해서 번역을 하면서 말씀운동에 최선을 다하다가 이 땅에 정말로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 바톤을 받은 칼빈은 그때 8살 어린 나이였지만 나중에 가서 종교개혁에 큰 일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많은 사람이 읽게 만들어야 되지요. 그냥 설교 듣고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설교만 듣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하나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할 때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오경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또 묵상하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걸고 막간문 앞문에 걸고 침상에서 붙이고 하박국에서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쓰게 붙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는 재난이 왔고 칼이 왔고 기근이 왔고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왕이랄지라도 그 인간의 머리로 인본주의를 가지는 나라를 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 두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은 큰 재앙을 내리고 질병을 가져오게 만들고 전쟁을 가져오게 만들었던 것이 구약 역사서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서에서는 시행착오를 설명하고 선지서에 와서는 그것을 보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물고기가 어항에 떠나놓은 날, 강물에서 삐쳐나온 날, 곧 죽음과 직전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곧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불행이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평생에 두고 읽으라고 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엄연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또 읽고 또 읽어서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꽉 에너지가 차가 있을 때 바로 그것은 우주의 에너지고 말씀 한 방 나가면은 사단의 세력은 마귀의 세력은 꼼짝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그랬습니다. 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달려들었지요. 감히 누구 앞에? 그런데 세 번째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여호와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 한 방에 끝나버렸습니다. 저 애굽의 역사를 올라가서 봅시다. 모세 오경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했습니다. 많은 노력했고 원성의 소리가 하늘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던 그때에 9가지 기적을 일으켰지만은 바로와는 꼼짝도 안 했습니다. 사탄이 그런 겁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그냥 인간이 하는 기술, 행동, 방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역시 거기도 하나님 방법으로 들어갔겠지만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하게끔 만들었지만 그 기적을 가지고 바로왕이 사탄의 우두머리가 사탄의 본부가 꼼짝도 안 했습니다. 겉으로는 속이면서 해방시켜준다고 하고 예배드리러 보낸다고 했지만은 결과로 아무래도 마지막 카드가 있습니다. 뭡니까? 양을 잡아서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 많은 밑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양을 잡았어. 14일 저녁에 양을 잡았어. 임방과 설주에 발라라. 양피를 바른 그날 밤에 아무런 짓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했더니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내려왔어. 죽음의 그림자가 내려왔어.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의 모든 백성들 중에서 피와 바르지 않는 그 방에는 그 집안에는 그 모든 실내에서는 첫째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장자는 다 죽음을.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애굽 천지에 호곡이 난무하더라. 울음바다가 되겠지요. 큰아들이 죽었고 큰 손자가 죽고 큰 건 다 죽었으니 한 집안에 한두 사람 되겠습니까? 두 사람 세 사람 죽는데 그냥 울음바다가 되고 애굽 천지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렸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무기 피입니다. 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입니다. 말씀 한 방이면은 사단의 사령부가 파괴돼 버립니다. 말씀 한 방이면 아무리 강한 정부가 있고 사단의 세력이 단체가 있어도 한 방 들어가면 무기 쓸 것도 없습니다. 칼, 핵폭탄 쓸 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 다 파괴됐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의 위대함을 우리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누가?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못할 일이 있느냐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다 되는 게 말씀.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의 부재 시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왜 망하느냐? 이 백성이 곧 내 지식을 버렸다. 말씀이 없어, 지식이 없어는 망한다. 지식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하는 지식이 없는 거라요.
그런 이 백성이 망한다 이죠. 시시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는 구약시대의 역사서에서 나라가 흥하고 나라가 잘되고 부강하고 명예가 높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다음에 악한 왕이 와서는 하나님 말씀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등하시겠습니다. 멀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시겠습니까? 바벨론을 쳐들어오게 만들고 아수르를 오게 만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만들었어. 이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몽둥이가 한번 들면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자신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 이 아들을 내가 때릴 때마다 깊이 생각하고 내 창자가 들끓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듭니다. 하나님 몽둥이가 떨어집니다. 그 몽둥이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의 세력이 장악하는 그 나라입니까? 바벨론이요, 아수르요, 애굽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특별히 계시록에 가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지만도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처참하게 망하도록 그 불신자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씁니다. 써서 우리를 때립니다.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말씀, 성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힘주어 말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매일 읽고 밥 먹듯이 읽어서 내 자신이 먼저 영의 양식이 풍족해야 될 뿐 아니라 내 속에서 그 말씀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 말씀은 주위를 살립니다. 그 말씀은 온 지구를 살립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안 나옵니까? 성전에서는 물이 강을 적시고 바다를 적셔서 가는 곳곳마다 생명수가 넘치고 흥얼거리는 콧노래가 나오고 많은 약초가 일어나고 어부들이 수입이 많아지고 다 설려내는 그 역사,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강단에서 살아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 흘러나갈 때는 우리 지역 사회가 살고 우리 동네가 살고 국가가 살고 다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매력이고 능력이고 특징이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말씀의 주요서를 깨달아. 말씀이 없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회개. 말씀 없는 것을 회개합니다. 거짓말 조금 하고 뭐 하는가? 그 회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말씀이 부재한 거, 말씀을 등하게 했고 말씀에 대해서 주 사역을 못하는 것에 그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갈수록 더 많은 몽둥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성경책만 들면 잠이 오지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나라가 어렵다, 교회가 부패했다라고 몇 년 전부터 말씀들을 많이 나누었지만도 해결책을 내놓은 거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자, 성경 공부를 잘하자, 가르치자, 그 정도 선에 끝났지만 저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달고 오미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데는 그 아주 미약했습니다. 방법을 해야 돼.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비행 독서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된다 이거죠. 1년 아니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1년만 하면은, 짧게는 6개월 이상만 하면은 해결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 교인 수가 100명 좀 있다 합시다. 반 정도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성경 말씀을 1년에 6개월만 해보세요. 매일 빠지지 말고.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주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지 분명히 여러분들 체험하게 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목사님의 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이 심령을 두들겨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피를 받은 수혈을 받은 병원의 환자가 생기를 얻듯이 그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시편 23편 읽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쫙 읽어야 돼요. 그래야 흐르는 물이 어떻게 하고 그 간선도로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고 그걸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성경 요절을, 성경 구절을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흐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는 순간에 바로 우리는 회개가 다 끝났어요. 하나님은 어여쁘게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건드렸던 적그리스도 사단의 무리들은 이제 하나님 몽둥이가 그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스가랴에서 나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서 있을 때 눈알이 썩고 서 있는 데에 혀가 썩고 서 있는 데에 허벅지가 살이 썩어져가는 그런 마지막 그 인생의 종말을 그 단체의 종말을 겪는 것이 스가랴서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제 새로운 천지 할까 신천지라는 말을 제가 좋은 말인데 쓸 수 없게 돼요. 요즘 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천지가 들먹거렸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에 나의 안식처 천년의 왕노로 사는 것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말고 무서워도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었어요. 저 유튜브 방송에 들어가면 BM 독서법 1, 2, 3, 4 오늘 4번째 올려놨습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 누구나도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자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제가 너무 떠들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하도 속에 불이 터져서 이래 외쳤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나라를 살립시다. 내 민족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립시다. 문이 닫혔지만 다시 문을 오픈하고 열리는 그 시간을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가정에서 이 방송을 보시고 1, 2, 3, 4, 4번째까지는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따라하시면 이제 모든 것이 풀립니다. 묶인 자꾸가 풀리고 닫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속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새롭게 깨닫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읽지 않는 것 말씀을 모르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나라를 살리고 내 개인이 행복해지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